이제 그 아침에 그 뭐 가끔 그런 말씀 드린 것 같긴 한데 매일 제가 출근을 하질 않아요.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출근을 하고 뭐 출장이 있으면 출장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일주일에 이틀, 뭐 3일은 집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저희 이제 자매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배웅을 해주거든요. 네. 그리고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문 열고 들어오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달려가 나와가지고 또 자매도 같이 나와서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곤 합니다. 근데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저희 자녀들, 아이들이 뭐 학교에 가거나 제가 집에 있을 때 학교에 가거나 또 뭐 저희 자매가 어디 밖에 가거나 이럴 때 이제 보통 저희는 이렇게 이제 배웅해주고 반갑게 맞아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다들 가정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먼저 사도행전 1장인데요. 사도행전 1장을 좀 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장 9절부터요. 1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저희들이 또 많이 살펴봤고 많이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1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재림이라고 말을 보통 하죠. 이렇게 다시 오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매일매일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언제라도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급변하는 것이 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또 살고 있었지만 작년 이제 말에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외에도 우리는 이제 2020년도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들이 이렇게 깨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이렇게 평범한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전혀 다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은 아니지만 먼 나라 얘기긴 하지만 지금 이제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다 영향을 받게 되는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이라든지 또는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이런 전쟁이라든지 그 외에도 국가에서 일어나는 내전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한 어떤 일들이 금방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찌 보면 이렇게 이제 수없이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거를 우리가 체감을 하느냐 또는 체감을 하지 못하느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급변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 애를 많이 쓰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이런 세상 사람들과 거의 뭐 동일한 삶을 우리도 살고 있죠. 거기에서 우리의 어떤 일과를 이루어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업무를, 또 맡겨진 업무들을 또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들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의 뭐 직장 또는 가정 이런 것에 이제 몰두하다 보면은, 또 저희 이제 자녀들이 이제 뭐 중학교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조금 더 뭐랄까 공부하는데 그런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집안에 고3이 있으면 집안이 이렇게 조용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이제 우리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의 삶에 그런 것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몰두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보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보는 대로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흐려지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구름이 덮었잖아요. 구름이 덮여버리면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흐려지는 것처럼 안 보여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사람은 약속을 하게 되면은 물론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언제나 지키지는 못해요. 내가 약속한 게 100개라 그러면 100개, 1000개라 그러면 그 중에 몇 가지는 지키지 못하는 것들도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사람이 악해서 그 사람이 그냥 뭐 사기꾼이라서 지키지 않은 뭐 그런 것도 일부 있겠지만은, 내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도 세월이 오래 지나다 버리면 잊어버릴 수가 있죠. 또는 내가 약속을 지키려고 했지만 내 능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종종 약속을 못 지키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하는 그런 일을 사람은 못하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지키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이 약속을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래서 우리 읽은 말씀처럼 이제 사라가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좀 90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니까 둘의 나이 10살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90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약 15년 전이니까 한 75세가 되었을 이쯤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에게 이 아들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사라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21장에서의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10살 차이가 나니까 90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8장에서는 이 사라가 75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찾아왔죠. 근데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때 당시에는 뭐 지금보다는 더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사라가 생기가 끊어졌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람은 이제 불가능한 거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라가 얼른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 사람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러한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렇게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21장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삭이 이제 태어났고 또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해서 번창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사무엘하 2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인데요. 사무엘하 2장 4절. 뭐 굳이 다 안 찾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무엘이 이 이삭의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와서 이새의 아들인 다윗에게 와서 이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때 이 다윗의 나이가 한 17에서 18세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 아직 어린 나이였죠. 근데 그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바로 왕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이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또 그 외에 여러 전쟁을 통해서 사울은 수없이 많은 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사울이 죽고 드디어 이제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이제 다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대략 약 15년의 세월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어떻게 한다고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에도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3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인데요.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이제 오순절날 바로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저희는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살아계실 때에 수없이 많이 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가 혼자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그 오순절 날에 분명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처음 초림 때에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구약에 그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처녀인 이 마리아를 통해서 아직 이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를 알지 아니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인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잉태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역, 베들레헴은 그 큰 도시가 아니라고 하죠.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큰 도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아버지 되는, 육신의 아버지 되는 이 요셉이 그 고향이 이 다윗의 그 고향인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가족 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그때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또 이 땅을 다스리는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 중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 제일 처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더 앞서서는 영원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와 같은 우리는 사람은 제한적이잖아요. 어떤 시간에서 시간까지 존재하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물론 우리 영혼은 그와 다르겠지만, 사람은 이게 제한적이지만,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근본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말씀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그 약속하신 그대로 그 시점, 그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에 앞서 살펴봤던 말씀들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하신 아들인 이삭을 때가 돼서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고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그가 분명히 이제 왕으로서 이렇게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땅에 계실 때에 보혜사를 약속을 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이제 오순절에 이 교회에게 이렇게 임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2000년이 지난 지금에까지도 우리에게 이제 구원받은 어떤 자라 할지라도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름 가운데 가려져서 제자들이 이제 보고 있는 그 사이로 이렇게 올라가셨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서 너에게 보여진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또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는 세상 사람들 살아가기에도 척박한 환경이에요. 이 세상은 방금 약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킬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깨짐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어떤 갈등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조약을 하더라도 그 조약도 깨버리는 게 어떤 이익에 따라서는 그 조약도 깨버리는 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내가 양보하다 보면은 내가 손해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그것에 물들어지기 쉽습니다. 나도 이렇게 조금 나를 포장을 해서 거짓말을 좀 하면, 뭐 거짓말이라기보단 약간의 뭐 조금만 눈속임을 하면 조금 더 나를 더 잘 포장해서 뭐 예를 들면 진급을 한다든지 뭐 상을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은 것이죠. 정직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이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셨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선배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주님의 제자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까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이제 이 성경의 이 신약의 많은 저자들도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금 공중에서 우리 이 교회를 끌어올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 그리고 그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죠.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또 이 공중에서 강림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보더라도 수없이 많은 어떤 교회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다 이러한 것들을 많이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과거로 다 흘러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러한 사실들을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야, 그거 다 거짓말 아냐? 다 사람이 지어낸 거 아냐?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냥 그저 사람이 하는 생각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주장하는 이러한 것들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전혀 이 어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권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사람이 지어낸 거야. 한낱 거짓에 불과해.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기 삶에 이렇게 몰두하고 빠져서 전혀 이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 말들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 그들과 한 호흡을 가지게 되면 이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뭐 주님이 언제 오시겠지, 뭐 일단은 내 삶을 위해서 더 투자하고 더 그것에 몰두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언뜻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았던 이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이나 또 다윗이나 또 예수님 제자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고 그 믿음을 분명하게 지켰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이런 모습들을 보셨을 때 기쁘게 맞아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뭐 출근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근을 할 때 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면 저도 굉장히 기분 좋다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제가 이제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이제 뭐 학원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가끔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그런 어떤 소식이 있을 때에도 집에 이렇게 안전하게 잘 귀가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렇게 반갑고 또 기쁜 마음이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내가 생각 가운데 고민 가운데 빠지게 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오심을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서 받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이러한 우리가 이제 이 고통받고 힘든 것들을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좀만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이겨내고 견뎌가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죠.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견디고 이겨내면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소수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